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통일 찬송가로는 427장, 찬송 후에 강옥주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름다운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에서 지내다가 주님 품에 왔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말씀을 전하실 주님 목사님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저희들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우리 성령의 심령에 당겨지게 하시고 순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참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의 예배,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는 하나인데
효도관광 5월 4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많은 또 이제 힐링을 하시고 힘을 얻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물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받은 복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요일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소생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좀 가까이 계시고 좀 멀리 계시더라도 멀리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이파이브를 해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일부 때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좋아하시면서 같이 손을 붙잡고서 계속 얘기를 이렇게 막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소생될 줄 믿습니다. 대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어르신들, 이제 성도님들을 뵈면서 기도 제목 1위가 건강이었습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30대를 졸업하고 이제 40대에 들었으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그 말이 조금 이제 어디에 다치거나 감기에 걸리면 20대랑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냐면 회복이 늦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았습니다. 감기를 최근에 걸렸는데 한 2주를 앓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는 약 하나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40대가 되니 자고 일어나면 조금 더 아프다. 약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하는 중에 이 70대 중반 되신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저의 얘기를 듣고 자네 나이가 드니까 더 아프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모님께서 근데 내 나이 돼봐 아프면 죽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질 텐데 병원에 가면 원장님께서 바로 물어보시죠. 오늘 어디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치료사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라고 묻지 않고 이 네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마지막으로 당신이 노래한 게 언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당신이 춤을 춘 게 언제입니까? 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한 거를 물어본 거죠. 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고요히 앉아서 있었던 적은 언제입니까? 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질문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이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들어보셨을 때, 이 네 가지의 질문을 들어보셨을 때 좀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십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나의 아픔과 나의 힘듦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또 고요히 앉아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거는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마음도 몸도 건강한 사람만이 이 네 가지의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게 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의 심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낸다는 그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을 가만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이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미 답안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며 좀 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노래를 많이 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덩실덩실 또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속에 있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눌 수 있을까요? 소그룹 모임, 그 목장 모임에서 우리의 모임에 마음을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고 있고,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나면은 뭔가 마음이 좀 치유가 된 것 같고, 또 조용히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이 가장 조용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때. 아니면은 그 큐티가 콰이어트 타임인데 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그렇게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 네 가지에 대한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해결이 되는 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뜻은 좀 간절한 마음은 너의 영혼이 잘되길 원한다. 범사에 잘되고 너가 강건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때로는 육신이 쇠하여지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강건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영적인 건강은 물론 마음적인 또 건강과 육적인 건강까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 즉 교회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현상은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 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를 돌아볼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돌아보아라. 빌립보서 2장은 이 꿈같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자회 때 보니까 어느 누구 하나 이렇게 싸우시는 분이 없었어요. 막 너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막 움직이시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었구나, 보여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서의 말씀에 이 말씀을 왜 하냐? 사실은 빌립보서의 1장 말씀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은 굉장히 복음주의 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교회 봉사를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빌립보서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교회도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서도 서로 한 마음이 잘 안 되고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와 남을 돌아보는
것이 잘 안 됐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의 숙제만이 아니고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의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도 이게 숙제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 원리를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영적인 원리의 해답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음이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 아시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듯이 예수님을 통과하여야지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장되어야 한다. 주장되어야 한다. 그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바로 마음의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인 묵상과 그분과 동행한다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책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도 다가옵니다. 기쁨도 다가옵니다. 교만할 수 있는 그 시기도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잠깐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묵상했던 것, 기도했던 것, 예배했던 것,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잘 아는 십자가의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대로 아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때 삶이 뒷받침이 안 되는 크리스천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유머입니다, 여러분. 인생 삼락이라는 그 유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전을 해서 가는데 내가 가는 길은 뻥 뚫려 있어요. 이제 추석 때나 설날 때 그렇죠. 다 내려가는데 나만 올라가.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상하게 즐겁습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고 나는 빨리 가는, 그게 뭔가 즐거워요. 두 번째는 날 좋은 날에 등산 가기로 많은 사람들과 약속을 했는데 나는 그만 일 때문에 등산을 못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날 등산 나간 사람들이 갑자기 비가 와서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서 급하게 돌아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웃지는 않겠죠. 속으로 웃고 있겠죠. 세 번째는 나 자신, 내 자식들은 승진했고 대학교 입학을 했는데 옆집에 있는 분이 애들이 대학교로 못 들어가고 또 승진이 안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떡해 라고 하고 있긴 있지만 뭔가의 안도의 한숨. 유머죠. 유머 이야기인데,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속으로 웃고 계시는데 공감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을 잘 오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악한 것을 볼까봐 꼭꼭 싸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고 같은 사랑을 품기가 안 되기에 또 교만하고 시기하고
진심으로 다른 누군가를 품기가 어렵다는 것이 있기에 잘 오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혹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주인.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나라는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거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대장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즉 나에게 지시하실 분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또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의 애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인을 많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참 아름다운가요? 뭔가 능력이 있어 보이나요?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오직 한 사람, 딱 한 명만 있어야지 아름다운 것입니다. 즉 주인은 예수님만 되어야지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의 주인이, 나의 통치자가, 나의 주권자가 뭘 원하시는지 또 뭘 바라시는지 명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알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필수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필수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마음을 계속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럼 무엇을 포기하셨나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포기하셨나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7절에 보면 종의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어떤 발자취를 걸으셨나 그것을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사람과 종의 모습을 넘어 더 낮아지셨는데 그것은 8절에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것을 품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인가가 중요합니다. 옳은 것을 다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다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분열이 있어요. 그리고 남는 거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인가? 주님의 마음인가? 옳은 것 가지고는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옳은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내의 생일을 제가 이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 내가 어떻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 어떤 플랜을 짜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해줘 볼까? 그래서 플랜을 막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플랜. 그날 하루는 조금 좀 집과 멀리 떠나서 캠핑장 같은 데 가서 뭔가 낭만을 즐기며 맛있는 고기를 꺼주면서 아내가 고기를 이제 먹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혼자 웃고 있었거든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 두 번째 플랜. 평소에 먹지 못하는 그 랍스터 집을 데려가서 뭔가 이거를 대접을 했을 때 아내가 와 너무 행복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 두 가지 플랜을 막 가슴에 이 부푼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건 뭐야?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원하는 거 얘기할 테니 꼭 지켜줘. 생일날 아침에 아이들 때문에 눈 뜨지 않도록 도와줘. 두 번째,
저랑 큰아들이 맛있게 집밥을 해주면 돼. 그 두 가지면 충분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선 뭔가 이 관역이 빗나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도 그분이 뭘 원하시고 뭘 바라는지 우리가 알아맞혀야 되거든요. 그것을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우리들이 너무 연약하기에 내 생각, 어떤 내 기준, 내 계획을 갖고 내 경험을 갖고 맞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대한다면 그것이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권리. 내가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데에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래요. 이 마음을 품어야 비로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한 마음이 되고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모두 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어떤 또 다른 공동체나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해도 그저 거기에는 사람 냄새만 납니다. 사람 냄새가 나면 꼭 다툼이 있고 갈라지게 되고 서로 상처받는 현상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고 서로 다툼이 있고 시험거리가 생기는가? 그렇다면 잠깐 스톱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그곳 가운데 분명히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또 신랑처럼 여기고 주인처럼 생각하고 인정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남편의 생일 플랜이 답답했던 아내는 자신이 원하는 걸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직접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공동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 기쁨이 되기 원한다는 그 꿈들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래요. 서로 사랑하는 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께서 선물을 받고자 하는데 그 선물을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조차도 두 번째인 이웃 사랑을 통해서 선물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선물을 받고자 하시는데 이 서로 사랑을 드려야 할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죠. 한 번에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랑도 여러분 감정으로는 안 돼요. 감정으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의지를 갖고 그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배움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모로 예배를 드림으로 성경 공부를 함으로 풍성해지지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구나, 이걸 기뻐하시구나 깨닫고 있는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지면 여러분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랑이 요란한 소리나는 구리와 그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본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예배,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은혜는 많이 받지만 그것을 건강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직장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에 대해서 참 쉽지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거든요. 이미 터치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대끼는 그 공동체를 좀 거부하는 그런 세대를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어서 오세요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그냥 냅둡니까? 성경에 보니까 개인 신앙 혼자 할 수 있도록 냅둬라라고 한 것이 아무 데도 없어요. 모이기를 힘써라, 함께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이 되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연합하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냅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끔 청년들이 목사님 저는 공동체가 불편해요. 제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불편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참 좋은데요. 제 시간도 있고 관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처를 받지도 않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데요. 에너지 쓰지 않고 에너지를 더 충전받고 그렇게 갈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나요? 들어와야 돼. 왜 그럽니까? 어색하고 안 맞고 불편한데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공동체에 계속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까? 들어와봐. 들어와서 너의 마음대로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색하고 불편하고 안 맞더라도 연습해보자. 사랑은 연습하는 거야. 부대끼는 거야. 이 소그룹 공동체가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이야. 한번 연습해봐. 훈련해보자.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세번역 말씀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쇠붙이는 쇠붙이로 쳐야 날이 날카롭게 서듯이 친구도 사람도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 여기에 포인트는 부대껴야. 사람도 친구도 부대껴야 지혜가 예리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쇠붙이는 쇠를 붙여야지 날카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용하게 잘 사용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혜의 근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가 예리해지기 위해서는요, 이처럼 우리도 친구와 성도와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들과 작은 소그룹과 목장과 모든 부분들을 부대껴 살아야지만이 그 가운데 지혜를 얻을 수 있대요. 예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대요. 가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도요, 부대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근데 부대끼지 않고 살아간다면요, 집에서 같이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을 나눌 수가 없죠. 같은 마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살아가는데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는 이유, 이 부대낌이 싫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연합해라, 하나 되라, 같이 해라, 한 마음이 되라. 우리가 이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목장 모임이나 어떤 친교 모임이나 바자회나 수련회나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불편해요. 저분은 왜 내 생각과 다른 거야? 왜 이렇게 고집이 센 거야? 교회 오는데 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일과 가정도 스트레스가 많은데 왜 이렇게 공동체까지 와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거야? 불편하죠. 힘들고 어려워요. 그 자리를 떠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심플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성경이 약속한 그 예리한 지혜, 혼자 심플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지혜의 근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못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 삶의 터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예리한 지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섭리를 누리기는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개인주의 살아가는 지금의 세대와 다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은 공동체에 들어와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직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한 마음을 품고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우리의 목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육부를 생각하면서 부서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십니다. 주님,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부대끼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 부대끼게 하시고 직장 안에서 부대낌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 되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앞에 날마다 하나님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직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사랑을 갖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음을 하나님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부서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예리한 지혜로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하나님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고 경쟁이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리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나님 묵상할 때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답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수요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